성경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우리 학생들이 집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고 오늘 예배가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요. 마스크는 써주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 편하게 할게요. 저도 지금이 제일 편해요. 지금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 조금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묵도를 하고 성식 교독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어떤 자잘한 멘트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조금 경건해야 되고 또 정해진 의식을 진지하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은 자유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오직 말씀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뿐 아니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또 설교를 하시게 되는 목회자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오직 말씀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오직 말씀. 근데 현실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 머리가 잘 빗겨졌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옷을 이렇게 잘 단정하게 입었나? 이거 너무 유행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드라이는 했는데 조금 태가 안 나네?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여러 가지. 오늘 이렇게 냉방은 잘 됐나? 화분들은 이쁜가?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 주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선 마이크를 기증을 받아서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당황하고 그렇진 않으셨겠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이 장비를 다루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은 됐는데 소리가 안 나갔어요. 그것도 그 방송을 보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안 나가고 목사님이 열심히 손만 이렇게 그러면 동작만 이제 영상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소리가 나갔으면 말씀이 전달이 됐을 텐데 소리가 안 나가고 이렇게 모습만 보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마음도 불편하고 또 몸도 피곤하지만 그날 오후에 억지로 다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올렸는데요. 그것도 물론 몇 주 지나면 지워질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여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 쓸 것들이 많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송인들이 그렇대요. 방송을 처음 하는 사람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고 방송인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인데 뭐 이렇게 재주가 좋아서 또 이렇게 방송국에 초대가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여기도 카메라가 있네, 여기도 카메라가 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당황하고 긴장하고 조명이 막 눈부시게 밝으니까 눈도 똑바로 못 뜨고 말도 더듬거리고 이러기 쉽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번 방송을 하다 보면 조명도 밝은 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카메라가 아무리 많고 카메라라든가 음향 영상 장비를 조작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화면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쩌면 카메라 울렁증 비슷하게 뭐가 있고 뭐가 이렇게 느껴지면 신경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적응이 되면,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은혜에 저도 젖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흥분해서 이걸 확 잡아당기면 카메라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해서 좀 절제하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제 동작이나 움직임, 말하는 것이 예전보다 조금 부자유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신경도 좀 덜 쓰면서 목소리는 더 잘 전달시킬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목회, 이 교회 사역, 이 영상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줄이 짧아서. 자,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어제까지 시편 말씀 묵상을 했죠.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맨 마지막 150편이었습니다. 금요일은 149편. 목요일은 148편. 148편 또 앞부분, 뒷부분 나누기도 했는데요. 자, 시편의 주제,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하고도 결국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왜? 성경은 하나잖아요. 시편은 모세가 썼고, 시편은 어떤 부분은 다윗이 썼고, 로마서는 바울이 썼으니까 저자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고 약간씩의 특색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멀찍이서 보면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수단 삼아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의도에 의해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담고 있는 주제, 그것이 담고 있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시편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은요, 형태가 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가 한 편이 아니고요, 여러 편의 시를 묶었어. 그래서 시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시편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시의 내용이요, 기도의 내용도 있고요, 찬양의 내용도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있고 찬양의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많을까요? 찬양이 많을까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밥만 먹고 시편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써야 되는 학자들은 그것이 기도가 많은지 찬양이 많은지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랬더니요, 기도가 더 많아요. 기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테필림, 기도들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찬양들, 테힐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더 많은데 기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찬양들이라고 했을까? 시편이 바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 목적지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는, 윗사람이 하신 옳은 일, 착한 일, 고마운 일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칭송하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불러요. 어른이 아랫사람을 찬양한다,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천지 만물을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셨고 물질도 창조하셨고 그 물질 중에 살아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예. 먼저는 식물이 먼저 났어요. 예. 씨 맺는 채소들 이런 것들이 먼저 났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물속에 각종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들이 나타났고요. 공중에 그리고 육지에 기는 것, 뛰는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닌데 뒤로 갈수록 부여된 의미가 깊어요. 부여된 역할이 막중해요. 그래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내려주신 사명을 보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해라. 그건 원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본래 하나님이 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도하시는 거예요. 양도. 하나님 저희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이미 너희 속에 심어 놓았어. 그래서 인간에게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고요.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사람에게 내려진 사명은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이 주인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려도 돼. 그래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눈에 띄는 것들 이름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다니면서 뭐 배고프면 먹어도 되고 피곤하면 쉬어도 되고 보고 싶은 거 달려가서 봐도 되고 가고 싶은 거 어디 있는지 가도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맛있다. 야 정말 아름답다. 야 정말 시원하다. 야 정말 따뜻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배고플 때 맛있는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배고픈 상태에 방치시키시면서 무슨 찬양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찬양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맛있는 걸 주셔. 그러면 우와 맛있다. 감사합니다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도 집에서 자녀를 기를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세뱃돈 줄 땐 어떻게 받아야죠?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두 손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예. 저녁에 집에 아빠가 뭘 이렇게 들고 들어옵니다. 이게 말이 종이봉지 좀 고급진 걸 갖고 담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닐봉다리, 까만색 비닐봉다리에 담아오니까 어떤 소리가 나죠? 비닐이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꼬맹이가 안 그래도 눈높이가 비닐봉다리 눈높이인데 엄마 아빠를 보는 게 아니고 비닐봉다리 향해서 인사합니다. 아빠 들어오셨어요? 왜? 조금 있다가 그 속에서 뭘 꺼내서 맛있게 먹을 것이 벌써 연결이 되니까 비닐봉다리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맛있는 것을 사와 주신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치죠.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게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도 하나님을 알아. 강아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근데 강아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엔 매우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강아지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고마우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음정을 구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 강아지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같은 노래를 파트를 나누어서 합창, 화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강아지도 안 되는데 지렁이가 되겠습니까? 지렁이도 못하는데 바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소리는 매우 단조롭고 한계가 있어요. 파도가 낼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화려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극찬할 수 있어요. 극찬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다양해. 그 화음이 다양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을 따라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찬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합창, 중창, 독창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본래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기능이 상실됐다기보다는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누가 날 만들었는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해치는 사람인 줄 알고 칼을 겨누어. 이런 불행의 드라마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 불행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정신을 차린 것이죠. 정신을 차린 것이죠. 누가 자꾸 도와줘서 아유 참 감사한데 누구세요? 나 주님이야. 아이쿠 주님이시군요. 아이쿠 주님이시군요. 주님을 알아. 근데 그분이 당신인 줄 몰랐던 것이지. 그게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찬양과 경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헤어져서 고아 비슷하게 살아서 고생했는데 나중에 성공을 해서 최대의 소원이 뭡니까? 친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친부모님은 사실 먼 동네에 있지 않고 가까이서 자기를 보고 있었고 자기 모르게 자기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아주머니, 엄마인 줄 모르고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아빠인 줄 모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아 우리 동네 참 좋으신 분이 사셔 이러고 살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인 걸 알았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이 꿇어지는 거지. 아빠셨습니까? 엄마셨습니까? 그동안 아줌마로 아저씨로 고마움을 표시한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148편 보면요. 149편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에서요 시작하면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인데요. 1장 1편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앞부분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야기, 가나안의 선 거주자들을 탁월하신 능력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이야기, 듣기만 해도 신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게 되죠.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는 이제 충분히 알았지? 자 이제 찬양하자. 시편 146, 147, 148, 149, 150편은 찬양 시편. 그 시편들은 다른 시편과 달리 시작하면서 끝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찬양하라는 것이죠. 시편 148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뭐가 있었는데 잘 몰랐는데 보니까 하늘 위에 물들도 있고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도 있고요. 하늘 위에 여러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답니다. 왜? 너희들도 하나님이 지원받은 존재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그러면 하나님 찬양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시네. 그러더니 7절부터 너희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땅에 뭐가 있는데요? 가구도 있고요. 무슨 이렇게 물고기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사람들도 종류가 많아요. 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높은 이름이셔. 하나님은 홀로 높으셔. 가장 높으신 분이야. 그것만도 하나님께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분이야. 당신만 높고 나 높지 뽐내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원래는 높지 않은 비천한 가운데 처있는 당신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분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 이어지는 149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뭐 해주셨는데? 구원해 주셨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찬양해 드려야 되겠어요? 찬양해야 돼.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시고 찬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노래로 춤으로 악기로 찬양하라. 그 150편에 나온 말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구약에는 자, 이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시죠? 네, 글씨는 못 썼지만 실제로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나는 누구지? 아, 난 엄마 아들이고 아들의 아빠고 뭐 이렇게 뭐 왕 밑에 신하고 백성들의 지도자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빼고 설명을 하면 매우 설명이 부실해져. 예? 매우 설명이 부실해져. 지금은 내가 면장인데 조금 있으면 잘려가지고 도로 민간인 되고 이렇게 그 신분이 일정한 어떤 설명이 불가능하고 계속 그 변동에 따라서 또 새로운 설명을 해 불완전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왕, 난 백성. 하나님이 스승, 난 제자. 하나님이 아버지, 난 아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내 존재를 설명하면요. 바뀌질 않아. 왜? 하나님이 계속 왕이시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신 게 안 바뀐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네?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같은 형상이네? 그냥 안 거죠. 그냥 안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맨 위로 올라가니까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에게까지 족보가 직통으로 연결돼 버려요.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이 천지 만물의 아담 혼자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 설명이.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 지어져 있는 모양, 그것들이 움직이는 법칙들을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 근데 어때요? 죄를 지으면서 그것들이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지 오래되니까 막 800년, 900년, 1500년 이렇게 되니까 이젠 하나님이 누군지 자체를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까먹으니까 내 존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이런 걸 우리나라 전래 이렇게 그 격언이나 속담에 쓰는 표현으로 끈 떨어진 두레박이 된 거예요. 모양은 두레박인데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디다? 이거 우물에서 쓰는 건데 우물? 안 닿는데 물이? 우물에서 쓰는 게 아닌가 봐. 이상해지는 거죠. 끈이 떨어지니까 설명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끈을 다시 메우면 우물에서 쓰는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권, 통치권도 잃어버렸어요. 어떤 호랑이가 사람 말 듣습니까?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총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 때는요, 총 없어도요, 아담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을 존경했고 아담을 좋아했습니다. 그 맹수들이 아담이 한번 쓰다듬어 주길 바랬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게 다 깨져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야 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고 지도자고 왕이야 라고 가르쳐주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노아를 만나주셨고,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뭐 모세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할 때 노아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중간에 천사라도 한 명 세워놓고 통해서 야, 내 얘기를 전해주도록 하여라. 이런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런 설명이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이제는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집단, 공동체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때 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에게 직접 말씀해 주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잘 설명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서 묵상을 할 때도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려고 했어요. 야, 너희들 들어봤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봤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야기 들어봤지? 내가 그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난 지금도 살아있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했지만 난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에게 주려고 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직접 말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만나시려고 모세를 먼저 부르셔요. 모세는 이미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겠니? 그 말씀을 들고 백성들한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잘 들으면 애굽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답니다.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 백성을 준비시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고 내려왔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했습니다. 3일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했습니다. 여자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3일 동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나팔 소리를 길게 불거든 너희들은 내 앞으로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모세가 따로 준비시킨 나팔수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떤 존재자들이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세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은 3일 동안 경건한 상태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부터 어디서 나는 나팔 소리인지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신호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백성들을 인솔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갈수록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야, 나팔 소리가 좀 큰데? 나팔 소리가 너무 큰데? 못 견디겠는데? 이렇게까지 나팔 소리가 큰 소리가 납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나팔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날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만 주시려고 백성들을 오라 그러신 건 아니에요. 십계명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 말씀이 끝나자 백성들의 장로가 모세를 향해서 기어서 왔습니다. 아이고야, 모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오. 우린 장막에 들어가 있겠어.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우리 장막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소.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직접 전파되지 않고요. 중보자. 뭔가 중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전달해주는 전달자. 이런 중보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자, 이때부터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전달될 내용은 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백성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얘기 해주면 백성들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죄의 유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전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전에 느꼈던 감동을 다 식어버리게 만드는 죄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아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도로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하셔서 나중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사실 출애굽한 그날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우상 숭배했잖아. 그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죄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도 참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쇳덩어리지, 쇳덩어리. 쇳덩어리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확 이해가 되게 표현을 바르면 똥덩어리입니다. 똥덩어리. 냄새가 나서 1초도 같은 방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똥덩어리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그 냄새 하나님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고약한 냄새를 참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그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국을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은덕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각양 다양한 표현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신약엔 더 큰 걸 주셨어요. 신약에 더 큰 걸 주셨다고. 구약에 주신 것만 해도 침이 마르도록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신약에 더 큰 걸 주셨다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걸 주셨는데 찬양 안 해? 찬양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뭘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십니다. 제가 쓴 글씨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중보자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는데 이건 그림자고, 이건 최종적인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도 입으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을 하고 죽으셔야 돼.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준 선물이 많은데 최고로 큰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해야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제법 적지 않은 편지인데, 이 편지에 오늘 1장은 특히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근데 인사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3절에 육신대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면서 야 임마 순종해, 야 임마 믿어, 야 임마 찬양해, 안 통하잖아요. 일단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점점점 우리들의 무릎은 꿇어지는 거예요. 그 크신 이름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입은 전에 쓸데없는 소리를 쏟아내던 걸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아라. 샘물도 단물 냈다 쓴물 냈다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정죄하고 저주했다가,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의 의도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다 저주를 선택하셨습니다. 옳거니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의미 없고 쓸데없고 잘못된 일에 너희들의 입술을, 너희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을 성경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직접 전도받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12사도, 그 중에 한 명, 유다는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버렸고, 나중에 마띠아가 그 사도의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포함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사도입니다. 누구에게 전도받았습니까? 예수님한테 전도받은 거예요. 베드로한테 전도받은 게 아니고요. 야고보도 사도고요. 유다도 사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가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바울을 당신의 사도 만드시려고 갑자기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 다른 야고보나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큰 짐이기도 하지만 숙제이기도 하지만 큰 자랑입니다. 난 사도야. 난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 예수님께서 직접 날 부르셨어. 예수님께서 날 부르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부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어. 백성들 앞에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뭐 뜯어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복음 전파하라고 부르셨다고. 복음 전파하라고.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올바른 질문은 뭐죠? 오늘 주보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은 누구입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답을 듣고 나니까 그 질문이 올바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올바라 보여요. 왜냐하면 복음은 무슨 사람이거나 무슨 동물이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많은 거짓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 거짓들과 싸우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들 속에서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뭐 투구는 뭘로 쓰고 뭐 가슴은 뭘로 하고 뭐 허리띠는 뭐 다 있는데 다 방어하는 데 쓰는 겁니다. 공격 무기가 딱 하나, 말씀의 검입니다. 복음의 검. 이거는 방어도 되지만 공격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건 방어만 하는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 복음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그 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은요, 뭐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이 하고,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한 것은 아니고, 바울이 한 중요한 또 다른 사명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논쟁. 왜냐하면요, 유럽 각국을 다녀도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핍박을 하네.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이 방해, 데살로니가 또 방해, 또 그 다음에 베레아 또 방해, 고린도 가니까 베레아에 갔던 사람들이 도시락 싸고 고린도까지 쫓아왔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회방해요. 복음을 회방해.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 좋은 거 알아. 예수 그리스도 좋은 분인 거 아는데 율법도 같이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같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아무 소용없는 거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 매이는 것을 거부했어요. 사실은 율법도 복음이죠. 율법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을 더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말씀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을 회방하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깊이를 몰랐어요. 표면적으로 그 율법을 무기로 이상한 변질된 유대교,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그래 바울은 그 별질된 유대 종교를 거절한 겁니다. 율법을 거절한 게 아니고. 예. 그래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며 율법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논증했어요. 그 논증한 기록이 바울의 15편 성경으로 신약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헬라어도 잘하고요. 그 이방인들의 습성, 그들의 문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몇 대를 살았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건 바울만 할 수 있었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은사대로 활용을 하고 그런가 하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복음의 그 순수한 순도를 떨어뜨리는 불순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그런 논증의 말씀들도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 말씀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말씀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야기 별로 없어요. 예. 이방인들을 여기 보면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냥 로마 사람들, 그냥 헬라 문화권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 사람들, 할례 아직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하지 않아요. 교회 차별 되게 싫어해요.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다 똑같은 한 형제고 한 성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서가 아니고 완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8절 이하에 인사말을 했으니까 이제 본론 들어가자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왜 중요한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는 우리가 죄인인 걸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엄청 심각한 죄인이야. 이 죄는 엄청 파괴적이고 엄청 위험한 것이고 이 죄는 무척 강력한 것인데 우리 힘으로 다스리거나 이겨낼 수 없는 것이야. 2장, 3장 넘어오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다. 죄인의 범주가 모든 인류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3장 뒷부분에 가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렇게 들으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는 누구시고 영적으로는 어떠시고 그 설명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야, 우리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상황이 국면이 전환돼가지고 희망의 길이 열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4장 5장 계속 나오죠. 예.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그러나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도 찬양하네? 찬양하는 신용을 할 게 아니고 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온전한 경배,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 종들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묵상하게 될 로마서 말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묵묵히 진리의 빛을 비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1, 2, 3, 4절이 있는데요. 1절과 4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스타트를 끊었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로마서 1장을 그리고 계속해서 2장을 묵상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이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최근 총리님을 통해서 교회 소모임 식사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요. 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올바른 성경적인 견해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보니까요. 설교 시간 내내 차별금지법 얘기만 하시는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일부러 그런 내용은 설교에는 안 넣으려고 설교를 아주 눈꼽만큼 짧게 끝냈고요.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들의 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수인사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무슨 손소독제도 써야 되고 방명록도 기록해야 되고 식사교제도 못하고 이런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에 덧붙여져서 교회 소모임 식사 금지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교회와 우리나라 전체를 흔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제가 차분하게 말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화도 나고 이거는 아닌데 싶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지난 수요일 날 나쁜 차별금지 반대 전북 연대가 발족되었습니다. 관련된 교단장님들, 관련자들 30-40명이 모여서 이것을 발족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의사가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0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관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CBS와 CTS에서 촬영을 해가기도 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북 학부모 연대도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들이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이 바로 학부모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리면서 계속해서 의사를 표현해 내려고 합니다.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법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합법적이고 또 매우 온건한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목요일이었나요? 전라북도 의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전라북도 의회에서 의결하려고 전라북도 의회에 비례대표 의원 중에 정의당 모 의원이 이런 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 의회의 이름으로 통과시켜서 차별금지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돕자, 이런 의도죠. 그래서 어물쩍 통과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김제 지역구를 둔 나인권 의원이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제 새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 듣고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합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법입니다. 동성애 옹호하면 에이즈가 확산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는 취지로 짤막하게 반대 의사를 발표하셨고,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1표, 반대 22표. 그래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많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것이 이제 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부결되었다.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매우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또 비례대표 의원들, 이런 분들이 공동 발의자로 10명을 겨우 채워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100명 국회의원의 이름을 공동 발의자 이름에 올려서 비슷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이건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동 발의자를 100명을 모으겠다. 이렇게 대전의 지역구를 둔 어느 국회의원이 말씀하셔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호남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의 한 축인 전라북도 의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쭉쭉쭉 추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계속 여세를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안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리님을 통해서 발표된 교회 소모임 및 식사 금지는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 내에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선 되나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못 모여요. 교회 밖에 일반인이 경영하는 카페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교사 모임합시다, 우리 성가대 모임합시다, 우리 구역 모임합시다, 신고하면 포상한답니다. 교회가 카페에서 모였어요. 신고하면 포상한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반상회로 모이고, 똑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걷기 동아리 이런 거 회원으로 모이면 괜찮답니다. 똑같은 인적 구성이 이런 명의로 모이면 되고 저런 모의로 모이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종교 탄압입니다. 심지어요, 이런 기사도 봤어요.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의 명의로 헌혈하는 건 안 된다. 헌혈도 안 받는답니다.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회에서도 사찰에서도 감염자 나왔거든요. 교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안 합니다. 계속 그거 묻고 있거든요. 우리 정세균 총리도 안수 집사예요. 출석은 자주 안 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신앙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우리 전라북도 목회자님들이 정세균 자꾸 면담 요청하는데 싸우자, 멱살 한번 잡아보자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냐, 그걸 설명을 해주면 나도 가서 성도들 설명해 줄게.
우리도 협조해 줄게. 그런 차원에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왜 교회만 그렇게 안 하냐고. 안 가르쳐 주겠답니다. 안 가르쳐 주겠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기도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또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이 조치들은요,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리고 마귀 그 진영에서 만들어낸 전법이냐면 교회가 위축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거 설교해도 되나? 설교자가 멈칫하게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의도입니다. 모여도 되나? 우리 이런 거 해도 되나? 교회가 자유스럽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복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이거 해도 되나? 야, 어지간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모일 일이 있으면 위축되지 않고 모여야 됩니다. 모일 일이 있으면. 그리고 각자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원래 해야 되는데요. 이제 더욱 골방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골방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시간. 그거가 힘들거든요. 마귀가 그거 힘든 건 알아요. 그거 힘드니까 자꾸 교회에서 모여서 막 이게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뜨겁게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진작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걸 확 제한을 해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 골방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집니다. 아버지 학교 제가 아는 그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통화를 해보니까 교회 몇 주 예배 쉬었다가 다시 교회 오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봤더니 예배가 은혜가 안 되더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마귀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의도조차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어차피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내야 되거든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믿는 척하는 사람들 골라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골라내줘서 저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지기로 예배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교회 표요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 그걸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고장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가 여러분들 예상했던 대로 길었습니다. 오늘 패배 찬송가 27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패배 찬송가 27장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을 결심하는 완주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습니다.